우리 오늘 성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날 숲에서 몸이 바싹 마른 늑대 한 마리와 통통하게 살이 찐 개가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늑대가 그 개를 보고서 물어보길 너는 어떻게 사냥을 했길래 그렇게 살을 찌울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개는 대답하길 사냥은 잘 모르겠고 나는 주인이 주는 밥을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늑대는 생각하길 그렇다면 나는 주인이 나에게 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유함을 찾아 떠나겠다. 큰 집의 노예보다 작은 집의 자유인을 선택하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고 또 그 자유를 갈망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락한 생활이어도 또 수많은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가장 잘 보호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자리 잡은 게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이 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듯이 이 땅에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 개인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가장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태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단 한 가지의 규칙밖에 없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한 가지의 규칙이었지만 인간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고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옴에 따라서 모든 죄의 많음이 나타나게 되었고 인간의 도덕적인 수준이 떨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많은 법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조차 가지지 못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과 저주가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으로 선택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타락 이후의 인간의 본성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선택하고 악한 길로 가는 인간의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참 생명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에 우리가 진정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는 없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인간이 자유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압되고 자유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끊임없이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억압과 압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지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 장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장자의 죽음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죽음을 지나가는 사자가 너희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었고 그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 당일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고 그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만 마리의 양과 다른 희생 제사의 제물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자신들의 죄 사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원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며.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오후 3시까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해가 가장 높은 곳에 떠서 가장 밝은 빛을 내야 할 때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수많은 준비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그 어둠이 너무나도 짙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조차 더듬어 보지 않으면 만질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실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유월절 희생제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짐을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증거하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수많은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직접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 있었지만 진짜 유월절 제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어린 양이 죄가 없다, 무흠하다라는 것이 밝혀져야 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월절 절기를 준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산월 14일이 유월절 당일이었는데 니산월 10일, 4일 전에 양을 선택하고 그 4일간 양에 문제가 없는지 제물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하나님께 가장 깨끗한 양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난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 4일 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이 선택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배신과 음모를 꾸몄던 것은 심지어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심판을 거듭하며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는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혀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을 때에 처음 3시간은 온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심지어 행악자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멸시천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둠이 임한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온 만물과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과정을 보고 말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했고 지었던 죄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전 가장 깊숙한 곳에 성소가 있었고 그 성소의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이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 주님께 기도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지나가다 죽을까 주님이 그 가운데 휘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휘장은 너무나도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바늘로 만들었었는데 약 10cm, 약 4인치 정도가 되는 두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 휘장이 한가운데부터 찢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한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어느 때나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7번째 마지막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죄사함과 용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신 있게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의 보살핌과 사랑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내가 맡겨지고 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확신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를 붙잡는 죄의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의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너를 만나 주겠노라. 너가 찾아왔을 때에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너에게 나의 복을 주겠노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신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